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 35장 1절에서 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자리에 앉아. 자, 오늘 창세기 35장 들어가는데요, 이 35장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오늘은 35장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영적 각성,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을 좀 잘 들으셔야 다음 주 들으실 때에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지금 내 연약함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몸부림칩니다. 그런데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분명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영적인 무기력함에 쭉 빠져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이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 이 교묘한 죄의 속임을 우리가 간파해내야 돼요. 이 정도의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중심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중심적 삶으로 옮아갔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인데요, 이 자기중심성의 죄는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는 사실은 쉬워요. 그냥 마음 먹으면 용기를 가지고 끊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이 자기중심성의 이 미묘한 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 무기력함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죄의 본질을 보면서 이 교묘한 속임수들을 좀 간파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감정의 작은 영역에서 이 죄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 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35장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34장을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하나임에서 브니엘로 이동했던 야곱을 봤어요.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납니다.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에서와의 관계는 야곱의 평생의 숙제였었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 근데 하나님과 만남으로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평안한 마음으로 에서와 함께 돌아가는 길에 에서를 먼저 보내고 야곱은 이제 천천히 갑니다. 이제 급할 일이 없죠.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 큰 두려움이 해결됐으니까 천천히 가다가 세겜 땅에 머물러요. 세겜 땅.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서 여기에 땅을 사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내요. 세겜 땅에서 한 10여 년 정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단이 일어납니다.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이 추장은요, 이 디나를 강간한 이후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혼인을 합시다. 우리 같은 한 지역에서 사는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리 딸을 준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 즉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이 성읍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는다면 우리의 딸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성읍의 남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죽이고 재물을 막 노력해 와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34장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야곱의 반응과 시므온과 레위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은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남자들 다 죽이고 노략질했는데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의 다른 족속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냐고. 우리는 작은 파리와 같은 목숨인데 이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도망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면 아버지 이들이 내 동생을 창녀처럼 여기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 둘의 말은 다 맞거든요. 다 맞는데 희한하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이상해져 있어요. 근데 자, 요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의 추장을 거짓말하잖아요. 할례 받으면 줄게 해놓고서 할례 받으니까 다 죽이잖아요. 자, 이제까지 우리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속임은 누구의 전유물이었어요? 야곱의 전유물이었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속이는 자가 야곱이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까지 야곱이 속이는 자였다가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야곱이 이제 변화되어 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야곱스러운 모습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야곱은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야곱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삶의 작은 영역들, 감정의 처리, 사고방식, 삶의 작은 습성들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야곱의 삶의 그 가정에서 보여지는 그 작은 삶의 영역들은 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은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요. 물론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야곱의 삶의 습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야곱스러운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간다고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보여줘야 될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속이는 자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요. 자, 이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모습도 좋지만 가정에서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은요, 앉아서 자녀들 앉혀놓고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대화와 감정 처리, 작은 삶의 방식들로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기 중심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짜증과 분노의 감정을 가르쳐 주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방식은 되게 큰 것으로 여겨지고, 가정에서 보여지는 이 작은 감정의 처리들은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이거는 야곱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도 모르게.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지만 사실 야곱도 쉽게 간과하고 있는 이 삶의 작은 영역들,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역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보다 그 삶의 작은 감정의 처리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가지만 사실은 여기가 바로 자기 중심성의 죄의 본질이 담고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디테일의 힘이라고 그냥 붙여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큰 결단과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들, 내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내 감정의 처리, 내가 힘겹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게 쓰러져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말투 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자, 야곱의 가정이 지금 아마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실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은 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사실은 성경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디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어울리는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세겜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조금만 더 볼까요? 자, 35장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은 살인을 저질렀고,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완전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근데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브니엘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10여 년 지내시다가 한 10여 년 정도 후에 이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였어요. 자, 베델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에 광야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난 장소잖아요. 언제나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기억이죠.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말씀 앞에 서서 되돌아봤을 거예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도망치던 때, 그때 찾아오셔서 자신의 보호자로 자처하셨던 하나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을 때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마하나임에서 브니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친 적이 없으신 분이신 거죠.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놓은 적은 없으셨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처럼 나를 물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단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다했지만 영적 긴장감 없이 내가 세겜 땅에서 지내왔던 것일 뿐이구나. 이런 걸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어쨌든 이 야곱은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 긴장하지는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자기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뭘 버리래요? 이방 신상들. 자,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도 강하게 만나고 영적으로 긴장감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뭔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야곱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집에 이방 신상이 있는데 하나도 아니고 이방 신상 들이니까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종들 각 가정마다 하나씩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방 신상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이 이방 신상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몰랐을까 싶은 거예요. 알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어떻게 이 야곱의 집에 이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이방 신상이었을까? 먼저는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가족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이 드라빔이 있으면 이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특별히 이제 재산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 드라빔이 우리의 가족 야곱 가문을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이 장자는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장자는 레아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
에게 이 재산권이 좀 물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기대감이었겠죠. 그래서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라헬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밈이 있었을 거고요. 또 같은 방식으로 세겜 사람들과 교역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예요.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의 사고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의 그 신상들을 하나씩 집으로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신상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세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의 문화고 그들과 교역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이건 문화니까 그냥 우리 집에 갖다 놔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각 집마다 하나씩 갖다 놨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1938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한 교단 제27차 총회에서 이런 가결을 내립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해도 가하다. 땅땅땅. 우리가 속한 교단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니까 신사참배를 하면서 면죄부를 받는 거죠. 목사님들이 다 나서서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은 다 신사참배 한 거예요. 물론 소수의 몇몇 분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만이 끝까지 이제 반대하시다 순교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적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 종교적인 행위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작은 문화구나 자연스러운 문화구나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자, 32장에서 우리가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33장에서 세겜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4장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10년이 지나가요. 근데 그 동안에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결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방 신상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집에 하나씩 갖다 놓으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씩 가져오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어둠과 영적 무기력함으로 서서히 빠져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자, 영적 어둠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을 뿐인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라면 내가 상처받은 사건 아니면 내 삶을 흔들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사건을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이방 신상들의 문화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사고방식과 마음의 문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교묘하게 자기 중심성으로 잡고 있는 이 죄의 속임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영적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런 죄의 속임을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성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신앙과 조화를 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빛이 야곱에게 훅 비추자 그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리라고 선포합니다. 자, 4절이에요.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그것들을 모두 세겜 땅에 묻고 떠납니다. 이방 신상들과 이방 신상들을 만들 수 있는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빼서 묻고 떠납니다.
자, 이 디나 사건은요, 세겜 땅에서 이 10여 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야곱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서서히 무기력해지고 무뎌지고 썩어가고 있었던 영적 부패와 썩어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들이었던 거죠.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이 신앙의 단절, 이방 신상, 이는 야곱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향한 경건한 모양을 지키고 있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야곱에게 비추자, 말씀의 빛이 야곱의 깊은 영혼 안에 비추자, 야곱은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영적 그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추자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영적 그늘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이 작은 모습들까지도 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 각성,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부흥은 어떤 행위, 어떤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부흥이죠. 영적 각성인 거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그들을 그대로 놔둔 채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자리하게 만드는 상품, 이게 신앙의 부흥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말씀의 빛으로 깨닫고 치워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부흥이에요. 저는 이것을 디테일의 힘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 본 거예요. 작은 것, 세밀한 것,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넘기는 것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 각성을 방해하는 매우 큰 죄의 속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이 마음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는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고민이 되고, 이것이 고민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강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짜증과 분노의 인격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세세한 것들을, 이 인격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면서 실제 부모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작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닮아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인데,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그 달란트 잔치라는 거 한번 해보셨죠? 아마 주일학교를 야간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달란트 잔치는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달란트 잔치 어떻게 합니까? 뭐 출석하면 10달란트 받고, 뭐 전도하면 50달란트 받고, 뭐 암송하면 100달란트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달란트 쫙 펼쳐놓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떡볶이도 사 먹고 김밥도 사 먹고 이렇게 사 먹잖아요. 자, 그게 뭐 교회 학교의 이제 축제죠. 자,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이 달란트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떡볶이 먹으려고 전도하는 거고, 뭐 김밥 사 먹으려고 뭐 성경 암송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받은 달란트로, 신앙의 행위를 해서 받은 달란트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뒤져보세요. 성경 어디에서 달란트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 어디에서 달란트가 내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달란트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달란트는 이것을 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신 이의 이유를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신 분의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얻은 달란트는, 나에게 있는 달란트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은 성경을 왜곡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냐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이 교회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간식 사주려고 편의점에서 빵 훔치실 거예요? 아이들 교회 오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 교회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회만 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성경이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경으로 일깨워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그 내용을 왜곡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냐고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면 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이것이 죄의 본질인지도 모른 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이 길은요 너무 험한 길이에요. 너무 음침한 길이에요. 낮에도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잘 못 다녀요, 그 길은.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안중 구시가지 새벽 1시쯤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무서워서 막 이렇게 가는데 저 골목 쪽에서 살려주세요. 이러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내가 이렇게 도와줍니까? 무섭잖아요. 그 새벽 1시에 그 아무도 없는데 저 구석 보이지도 않죠. 하나 신음소리가 들려만 살려주세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겁이 많아서. 자, 그런 거예요. 그 산속에서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저 숲속에서 누군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귀를 좀 기울이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도와주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던지는 질문이 달라요. 이런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피해가 많을 것 같거든요.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심지어 나도 뭔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피해가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입는 것보다 저 사람이 죽는 게 더 큰 일인 거죠. 그래서 가서 도와주잖아요. 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냥 가서 한번 도와줬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란트 잔치 이외에도 뭐 들으면 숱하게 많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이런 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교회에서 은밀한 자기 중심성을 교회에서 대놓고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대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뭔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건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자기 중심성을 다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은 일들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와 어떤 경건한 행위를 하면 마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야곱 가의 모습이 이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일상을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은밀한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지. 자, 어떤 분이요, 성도님이 자기의 어떤 삶의 일에 대해서 이제 목사가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서운한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자, 관심을 안 가져준 건 아닌데, 안 가진 건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관심이 안 온 거예요. 물론 서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또 누구지?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의 본질을 들으셔야 돼요. 죄의 본질을. 자, 이 마음의 작동을 잘 보세요. 자, 내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 정도 때문에 내가 서운하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되게 유치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목사가 관심을 안 가져준 이유는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구나.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 삶에 관심을 안 갖는 거구나. 자,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목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누고 막 웃기도 해요. 거 봐, 저 사람에게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웃어주는데 나한테는 웃어주지도 않잖아. 아,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도 잘 안 들립니다. 모든 설교가 다 자신을 겨냥해서 하는 설교 같아요. 자, 사랑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나에게 지금 사랑이 없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자,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지금 나보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아, 내가 사람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라고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딱 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론 우리가 혹시 많이 내지 않습니까? 자, 서운하고 감정의 상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는요 바로 자기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매 순간마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죄를 우리가 제거한다면 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방식이 다른 거구나. 아, 다른 일을 보면서 관심 갖고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나 저더나 똑같은 거구나.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함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마치 레아처럼 내 안에 가득한 자기 중심성으로 이제까지 다 사고해 놓고서 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놓고서 이 모든 과정을 딱 덮어서 아,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이방 신상들이에요. 이런 방식의 결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죄의 속임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게 단적인 예지만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낮은 자존감을 갖고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열등한 모습, 열등한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람들보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열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열등한 모습 때문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나는 못할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자신감도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데 들어가도 저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저렇게 경쟁해서 도태되면 내가 더 상처받을 것 같고 등등등. 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다 자기 중심성인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붙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이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들어오셔서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봐. 내가 생각했을 때 경쟁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니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좀 보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더 상처받을 것 같고 아니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좀 떠올려 보라고. 순간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내가 상처받았어. 나는 못하니까. 이렇게 덮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경건의 모양으로 도피를 해버리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네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거라고.
너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나의 시선으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복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고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서 나를 무시하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거고, 나를 무시하니까 나를 향해서 안 웃는 거고,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거고, 이렇게 결론을 딱 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 하나님 그 순간순간을 다 쪼개어서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보라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열등감, 우월감 똑같은 거죠. 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겜의 문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익숙해지게 만든 것처럼 이 시대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나에게 너무 익숙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월감으로, 때로는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복음은요,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선, 교묘한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능력이에요. 교묘한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죄들을 위해서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못 박히셨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셨다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만 상처받아. 이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에 도사리고 있었던 자기 중심적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백하면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 중심성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의 죄를 깨뜨리시는 능력이라고요. 근데 그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긴장하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 중심의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의 속임 빠져서 살고 있었는지를 복음의 빛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게 들어오자 야곱은 자신 안에 있던 숨겨진 은밀한 죄들을 다 드러내면서 이것을 땅에 묻어버린 거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던 그 은밀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거죠. 이게 신앙의 부흥이죠. 영적 각성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만 피해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누군가에게 큰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서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될 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해석하게 될 때, 농담으로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자 또는 남친, 여친의 저 사람이 바람 피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수백 가지의 증거들을 잡을 수 있대요. 왜냐면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저 봐. 나도 모르게 카톡하면 그래 맞아 저거 봐. 왜 나 모르게 나 없는 데서 통화하지? 거 봐.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럴 때 이것이 교묘한 죄의 속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빛으로 이 교묘함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보세요. 일상적 삶의 언어들을 보세요.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보세요. 가정 안에서 과연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명절이 지났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명절 때 목회자에게 이렇게 배도 갖다 주시고 사과도 갖다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한테 그런 거 주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 안 주셔요. 자, 그럼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그럼 주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자, 근데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신 목회자들한테는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 주례하고
뭐 장례 예배 드리고 돌 예배 드릴 때 목회자한테 어떤 사례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주지 마세요. 목회자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당한 사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렇게 주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사과 한 상자 이렇게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이제 생각을 하셔요. 이 사과 한 상자 한 3만 원 하잖아요. 보통 그 정도 하죠. 그럼 이 3만 원으로 우리 여목사한테 사과 한 상자를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걸로 라오스 아이들에게 선교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생각하셔요. 그래서 선교하셔요. 구제하시고 장학금 주셔요. 그게 훨씬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앞으로도 쭉 이런 생각을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스스로 참 괜찮다 너. 스스로 너 참 괜찮다. 여목사 너 참 괜찮다. 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품을 닮기 위한 열망과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소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목회를 함으로 저 여목사는 되게 건강한 목사고 탐욕이 없는 목사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 고민이. 저도 몰라요. 그래도 제 한켠에 진짜 제 한켠 요만큼에 진짜 안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제 한켠에.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제 욕망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열망하고자 정말 이런 목회적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고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여목사가 이런 목사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싶은 것인지. 똑같은 행위지만요, 전자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후자로 가면요, 결국 나 중심의 신앙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내 공로와 내 열정과 헌신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목회자 아니면 성도는 누군가는 상처받는 거죠. 근데 저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놔야 그래 제가 앞으로 딴 생각 안 하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는 것인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내 인정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혹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교회가 커지고 막 1,000명, 2,000명, 뭐 5,000명 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그건 부럽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면 5,000명까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 내 능력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내가 위로를 삼는 건 건강한 목회를 하니까, 복음적 목회를 하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목회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교묘한 자기속임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참 생각 많죠, 제가. 이해되시죠? 근데 저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은밀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교묘한 말들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순수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다 속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옳은 이야기,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도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외치는 신앙인이라고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철저히 노예와 종의 삶을 사는 것인데, 희한하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겸손해집니다. 담대하게 겸손해져요.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옳은 소리를 하지 않고도 사람을 안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담대하게 겸손함이죠. 복음은 매 순간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이 이방 신상들, 자기 중심적 죄의 습성들을 깨달으라고 말씀의 빛을 비춰줍니다. 이 말씀의 빛을 깊이 비추지 않으면 영적 각성과 신앙의 부흥은 없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끊임없이 말씀의 빛으로 저를 비추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영적 각성이라는 건 없어요. 매우 교묘하게 자기 중심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 은밀한 죄 가운데서 우리는 속으면서 가는 거라고요. 영적 각성과 신앙의 부흥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영적 표징을 보여주거든요. 분명합니다. 영적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적 표징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게 영적 표징이에요. 자기 중심적 삶을 내려놓는데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영적 표징이라고요. 자기 중심적 삶을 내려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고, 내 안에 아브라함이 내 안에 있는 이삭을 내려놓으면 마치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내려놔도 죽지 않는다고요. 이게 영적 표징이에요. 신앙의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영적 표징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매우 작고 세심한, 하지만 죄의 본질이 도사리고 있는 영역에 이 말씀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적 표징이 순간순간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적 각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